말할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온갖 악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의뢰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주의 전적인 은혜일진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배역한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교훈하기 위해 저 배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신 줄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옵나이다. 주님, 이러한 때에 더욱 저희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쏘기는 활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달구어진 화덕같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참으로 전병이 좋은 것이나 혼합됨으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천성 가는 길에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예 하며 아니요 하며 주의 뜻을 전가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맥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맥체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그의 말, 이제 66권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들으라. 특별히 예수님이 성경을 대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성경을 대하는 관점. 우리 요한복음 7장 46절에 대제사장의 종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아오라 했는데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이 가르침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1절, 6절, 7절, 25절, 27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전할 때에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자꾸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요점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것이 우리의 이 기도 제목 듣고 배울 때,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 이 장성한 사람의 혀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그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입술, 그런 입을 주사, 그래서 나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공관자를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이 잘 알게 되면 누가 이사야 54장 5절, 6절, 7절까지 가보면 누가 내 등을 막 해초리로 때리고 시험을 뽑고 막 욕하고 해도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교안 총리 같은 분은 딱 중심을 지키잖아, 그죠? 그 법이 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저놈들이 불법하는, 너가 불법하는 놈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려는 놈은 네 놈이지 우리가 아니다는 얘기지. 한교안 총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이 생각 안 납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아합이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엘리야가 야 이놈아, 네 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지 나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다. 제가 한교안 총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네 놈들이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놈들이다. 그걸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그걸 선포한 거예요. 이번에 맞죠? 손흥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기현 판사가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되죠. 또 눈치 봐보마. 눈치 볼 그런 기미도 좀 보이는 것 같아. 큰일 나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은 망고의 영수지 일시지 정말 망고지 처량합니다. 일신의 영달을 하다가 망고지 처량한 이번에 검사장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런 마지막의 개념도 이제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걸 깨달게 되면 뭐 종말론 개념도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7년 환란 뭐 이런 것들이 무색하게 됩니다. 무색하게 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모든 날 마지막 계시사적으로 이제 아들의 성육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 보일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 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을
정말 소중하게 얘기해. 내가 이제 우리 손주한테도 이래 이야기하고 쭉 볼 때 알려줘야 될 거 뭘 전해줘야 되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은혜의 이 복음, 이 복음의 풍성함,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여기서 벗어나마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어디에 근거해서,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자세히 풀어준 그것과 또 40일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그죠?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종합 정리해서 복음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게 무슨 복음? 누가복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지엽적인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죠? 더 확실하게. 이 데오빌로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죠?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있는 바를, 이 복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보니까 이 구약에 근거하여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풍성함을 전해준 거예요. 이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신약 서신이 양이 참 많죠. 양으로 치면 바울 서신보다 더 많을란가. 그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이거 형제의 개념이죠, 그죠? 사도와 세오빌로여. 자,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여러 부유본 여러 모양이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라. 그런데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것도 이제 이루어지셨죠. 예? 그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먼저 뭘 기록하게 하셨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과 신약을 어우러져서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체적으로 못 보니까 어떤 부분만 가지고 공동체 해야 된다, 뭐 방언이 참 능력 받은 거다 해서 방언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에? 에? 그 어린 나이 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하여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에 대해 배워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돼야 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잘. 참 고대가 훈련 지시봉 잘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것. 그리고 다니엘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졌던 환상과 예언을 인치는 일,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 성취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3장 19절 21절. 다시 한번 더, 이거 누가복음이 참 귀중한 복음 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에 3절, 우리 중에 뭐 이루어진 사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뻔한 때요,
은혜 받 구원의 날이죠. 지금은 은혜 받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말세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보여줄 계시가 없어. 이 성경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따라가면 되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무엇부터 비해 살아나야 되리라. 반드시 되어야 되죠. 그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 야, 영광스러운 변화산상의 영광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그때 뭘 말씀하셨어요? 별세가 뭐예요? 엑소더스. 그냥 떠나는 겁니까? 복음을 이루고 떠납니까? 복음을 이루고 떠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랬죠. 떠나가는 게 뭐예요? 별세인데. 근데 별세를 생각하지 말고 별세가 출애굽인데 엑소더스인데 이 땅을 떠나 인성으로 성천하시는 건데, 그죠?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겁니까? 오신 목적을 이루고 떠납니까? 약속을 이루고 떠나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뜻이죠. 그런데 별세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룬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 감추어진 걸 몰라 사람들이, 그죠?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올라가기를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게 결심했다는 말은 십자가 질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이 뜻이죠.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고난이 얼마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차는 줄 알고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베드로부터 제자 이 고백을 받아 나고 난 뒤 굳게 결심했다. 그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이것도 자꾸 소개하는 것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이 강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 자기 집이 누구예요? 불신자. 무장을 하고, 무장이 뭐예요? 죄를 짓도록 해서, 그죠? 진자는 그 마귀한테 졌잖아요. 마귀의 종이 됐죠.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 일평생 마귀에게 끄는 대로 끌려가잖아. 이제 이래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이 말씀도 창세기 22장 17절이 뭐예요? 18절은 아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누구예요?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의 무장, 자기 집을 지키잖아요. 흑암 죄를 지어서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한 영혼을 구원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영혼이 어디로 나온다?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게 바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더 강한 자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잖아, 그죠? 그 근세가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그죠? 대단해. 더 강한 자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자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잖아, 그죠? 더 강한 자는, 이 더 강한 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칼키톤 신경이 있는 거예요. 한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시다. 그분이 두 분이 다 동일합니까? 다른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혼합 없이 변화 없이 한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 그를 굴복시킬 때는 무엇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때, 닭 쫓는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잖아, 그죠?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불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이제 마귀를 위해 삽니까? 이제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죠. 예? 참 제가 이 전국을 보면 저도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한교안 대표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죠. 곳곳에. 누가복음 11장 29절,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 전부 지잘되고 하는 이런저런 표적이 있잖아요. 방언의 표적을 구하고, 병고침의 표적을 구하고, 부자되는 표적을 구하고, 요거 막 고쳐주면 내가 요거 하겠습니다. 그 진짜 중요한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나니.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맞죠?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표적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딴 거 생각해.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분이 해석은 능력, 오직 성령이 임한 너에게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죠? 그 권능을 자꾸 방언하는 능력, 방언이, 예? 병 고치고 표적이 일으키고 방언하고, 이걸 능력으로 성령이 임한 그런 방언도 하게 된다 막. 근데 그 능력은 전체 맥락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듯이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이 뭐라고요? 그게 권능이다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권능인데,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28장 23절 모세와 선지자의 글 가지고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뭘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성경을 가지고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거침없이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뭐라고? 그게 권능이다 말이야. 그 권능은 받을 생각 안 하고 그 권능은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것이 그런가에 살펴야 됩니까? 살피죠. 이 점점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고, 어떤 사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나 처음 하나 알았던 사람, 둘만 알던 사람이 나중에 점점 들으면 이제 전체가 이제 자꾸 연결이 되죠. 누가복음 13장 32절. 자꾸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아니고야, 누가복음 13장 32절 한번 봐라. 시작.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는 것은 3일 후에 내다보고 이 살아나야 하리라를 내다보고 다 이루었다. 텔레오, 앞에 텔레오 같은 단어를 써요. 텔로스, 이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그건 부활함으로 완성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 5절도 다 부활함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요. 예?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한 것도 다 아포텔레오, 텔레오, 예? 전부 다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부활함으로 복음이 성취,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알겠어요? 이거 좀 봐라. 그게 이런 구절이 있는데 처음 봐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또 자꾸 저쪽으로 돌아가. 공부 안 하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 여기도 뭐가 나와요? 우리가 올라가는, 이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이제 인자가 고난받을 때가 왔다는 거죠. 그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또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질 것, 이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의 복음 중심으로 응하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채찍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면 그들은 채찍이라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선지자적 사명을 이루는데 수염을 뽑히고 등다리를 두드려 펴고 이사야 50장 4절에 7절, 그게 누구한테 1차적으로 해당이 된다? 예수님. 그 은혜를 적용받은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죠. 요한도 그 길을 갔죠. 이 은혜의 복음 말고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말고 자꾸 딴소리를 해사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저에게 막 계시록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엉뚱한 소리 해놨었지. 어느 좋은 건 취할 게 있어. 그 악이 많아. 내가 보기에. 그는 제3일에 3일 만에 뭐 한다? 살아나리라. 살아남으로 완전하여지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시되 이것 제 아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진짜 거듭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예정했기 때문에 시간의 성에서는 뭐 거듭난 것과 마찬가지 다르지만 아직 역사적 시간 속에서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에 대제사장이 강도들 빌라도의 군사들을 끌고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이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가도록 놔줘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모르고 죽고 뭐 가룟유다와 뭐 방불을 해요. 그죠? 맞죠? 가룟유다와 방불을 하다니까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나도 깨닫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죠.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죠. 이런 말씀도, 스가랴 이런 말씀도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들이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아준다, 보살핀다, 손자를 그러는 뜻이 가사. 보살핀다, 들이우리라. 이 히브리어로 찾아볼까요? 안 찾아봐도 되게. 작은 자들은 누구예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누구예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인성으로 예수님이 침을 당하시면, 인성으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침을 당하면, 그죠? 양들이 어떻다?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마가는 그 옷 입을을 막 벗어 던지고 도망갔잖아. 전부 다. 그러면 날 살리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갔다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갈릴리로 엠마오로 돌아갔죠. 갈릴리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내 작은 자들은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양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참 많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양들에게는, 작은 자들, 진짜 자기 죄를 알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죠. 찾아가서 베드로야,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거기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그 물을 저 깊은 데로 던져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너는 뭐 때문에 걱정하노? 아유, 당신은 그것도 모르나? 이 글로바, 누가,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500여 형제들에게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시고 또 단체로 찾아가셔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손으로 저들을 덮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의미가 뭔지, 그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하나하나 풀어주는 그것이 내가 작은 자들의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 생각하고 학교 내가 교사하면서도 골방에서 울어본 적이 이 말씀이 생각,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이 생각할 때 엠마오로 향하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죠.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거죠. 이 말씀이 작은 자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진짜 구약의 다니엘하고 스가랴서가 묵시적인 이런 환상적인 이런 의미를 보이면서 전부 다 주의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누가 복잡하게 만들었다? 죄인이 그걸 복잡하게 만들었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들이우라는 말이 뭐예요? 슈버. 내가 이거 알았네. 슈버.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복하다.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회복. 다 뿔뿔이 던졌는데 자의적, 영의적 마음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제 아들 마음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회복시켜 주셨죠. 예? 이제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금생과 내생에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종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완전히 이제 인생 철학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확 바뀐 거예요. 슈버, 회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스가랴 13장 7절도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면 좋죠? 스가랴 13장, 이게 굉장히 복음이 담겨 있어요. 작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작은 자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엠마오가 가는 두 제자가 작은 자들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 이 복음과 복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쫙 풀어주셨죠. 그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복음을 이사야 15장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 이사야 25장 6절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일이죠. 그죠? 이 사망을 몇 가지 사망?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일이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도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큰 은혜가 있나 없나? 없죠. 이사야 29장 14절이 뭐라고요?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 논리를 한번 따라오라니까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저는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창조가 복음으로 이루어 준 일이라. 사도행전 2장 11절에 뭐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게 능력입니까? 방언하는 게 능력입니까?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게 그게 큰 일이에요. 그게 큰 권능을 받은 겁니다. 자꾸 내가 어떤 신적인 요소를 받아가 신기과 같은 그런 걸 좀 지향하십시오. 권능을 자꾸 내가 어떤 신적 능력 받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사도행전 3장 18절이 뭐예요? 24절이 뭐예요? 4장 11절 12절이 뭐예요? 그거 하나는 알겠는데, 그렇지, 그건 알겠는데 3장 18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 약속을 이루셨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 이 복음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이런 걸 알면 종교다운주의 왜 따라갑니까? 그 허리멍텅하니까 따라가죠. 그죠? 허리멍텅하니까 따라가는 거라. 이게 목사가 아니고 허리멍텅한 목사죠. 북이스라엘 제사장하고 똑같죠. 지식이 없으니 망한다. 이런 부분에 좀 확실해라.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이 구절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좀 정리해놔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중심으로 그레임 골저워디가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걸 썼다.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빠져붙더라고. 이상해. 고전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베전 1장 3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이게 정리가 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제 아침 천국 혼인잔치 이런 것도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누려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것도 무슨 의미인지 알죠? 단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 천국 혼인잔치.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이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가는 게 언제예요? 그렇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죠? 다른 의를 전하면 안 돼.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얼마나 선하십니까? 다니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다니엘서를 알고 기도해야 되지, 그죠? 그 다니엘 그 기도를 무릎으로 성부를 건다 해가지고 그 전부 기복적으로 바꿔놨어요. 참 마귀가 교활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간증자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게 자료 간증자를 세우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이래 복받았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또 찾다 보니까 많이 있나 없나? 많이 없어. 이제 아주 사람들은 센세이션을 할 만한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더라고. 세우려고 그러니까 진짜 다니엘서를 하려고 그러면 다니엘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리. 한 나라를 세우.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한 나라를 세운 그 나라가 어떤 방편으로 세워지는가?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 나라 잘 먹고 잘 살 그거 추구하다가 종교 다운주의로 가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했으니 유일한 그 은혜로 돌아오는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그게 다니엘서인데 유일한 그 은혜는 빼버리고 이게 진짜 우리 호시아서 보았던 뭐하고 똑같았냐 하면 전병이 맛있어. 최 목사님께서도 칼국수 집에 가면 전병 하나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파전 중에서 저는 해물파전이 너무 맛있어. 해물파전이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게 그 맛있는 전병이 뒤집지 않는 전병 되면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어요.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죠? 왜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랬어요? 혼합됐다. 혼합되니 이스라엘이 혼합되니 뭐가 혼합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 다운주의가 되면 하나님이 이 자식을 사랑하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못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저는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하고 공의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전적 거룩을 이야기할 때 공의라고 표현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예? 의는 우리도 어렵고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면서 하나님도 어렵다함을 얻는 게 이게 구약에서는 체데크, 차티크, 복음의 신약에서는 디카이 오시네. 혼합되었으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정말 참 귀하게 여겼는데 1차 이 첫사랑을 이제 잃어버렸죠. 종교 다운주의로 흘러가고 있죠. 그 지도자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혼합되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리석어서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모스서하고 호시아서의 핵심은 둘 다 어느 나라 가서 전한 메시지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무슨 주의에 빠졌다? 혼합주의, 기복주의,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에 빠져 있죠. 그 근본 이유가 어디서 떠나버렸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을 떠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모퉁이의 머릿돌에서 벗어나 터가 무너져가 있는데 그 터로 돌아와야 됩니까? 다른 데로 찾아가야 됩니까? 그 터로 안 돌아오니까 나라가 망한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더 혼합됐죠. 그러면서 아모스 오늘 4장이 뭡니까? 아모스 4장이 내가 이래저래 회초리를 치고 매를 대고 전쟁도 일으키고 기근도 일으키고 이런 악한 지도도 세워주고 했는데 그거 왜 그렇겠다? 돌아오되 어디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더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유일한 그 은혜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유일한 그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만사 협방입니다. 계시록을 했어도 유일한 그 은혜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로 안 돌아오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한다?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죠.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내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많았습니까? 남유다에 제사장이 많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수가 목사 수가 훨씬 많아서 오늘날 치면 여러분도 다 제사장인데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잘 하도록 레위 지파를 교회에도 감독자를 남자 목사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저도 목사하고 싶어가지고 다 목사하고 싶어가지고 동막 가져오면 안수 다 줘버는 거라. 안수 다 줘가지고 목사 안수 시켜 나누니까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폼 잡아가지고 개척교회 해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그 목사 수가 늘어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래. 이런 말씀을 한국 교회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니? 목사 수가 늘어날수록 얼마나 목사 수가 막 세계에서 제일 많지 싶어도 우리나라. 예? 그런데 진짜 목사가 늘어났으면 메시아 언약에 굳게 써야 한교안 총리처럼 메시아 언약에 굳게 써야 되죠. 예? 타협을 안 해야 되잖아. 기복주의.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이세벨은 오늘 주사파의 그 사상에 그 사람을 예수님을 발로 밟는 그 주사파를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은 그걸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그걸 어떻게 좋아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거 뭐 간단한데 답을 이해해야 돼. 뭐 이런저런 변명 좀 하지 마라 진짜 교수들아.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디카이 오시네 여기 디카이 오시네. 우리 호세아서 그 비유 있잖아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지혜로운 비둘기는 유일한 그 은혜로 돌아오잖아, 그죠? 어리석은 비둘기는 그걸 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따라간다 그것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그죠? 미국 편에 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유민주주의를 발로 밟는 공산주의 추구하는 이 개인의 자유를 발로 밟는, 예? 개인의 자유를 발로 밟는 저 종북 주사파를 종중 주사파를 따라가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권을 여러분 정말 지금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 좌파 좋아하는 목사님 정신 한번 차려보이소. 공무원 휴대폰을 다 검색하려고 하는 이 정권을 당신들 아직도 모르겠나? 아직도 모르겠나? 예? 맞아요, 맞아요. 아직도 모르겠나? 어떻게 개인의 휴대폰을 다 검색하나 이 말이에요. 공무원은 국민 아닙니까?
줄도 모르겠나? 어이, 우리 시찰에 좌파 목사님들아, 정신 차려봐라. 내 개인 휴대폰 검색하면 주겠나? 그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거 아닙니까? 사생활 침해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보장되기 자유민주주의인데 어떻게 그걸 명분은 뭐 우리가 질서를 세우기, 그게 드러났을 때 해라. 드러났을 때. 그거는 맞죠? 왜 개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말이에요? 어리석은 비둘기 아닙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죠. 자꾸 아수로 애굽으로 가죠. 그 공산주의잖아요. 자유, 독재자. 얼마나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종의 멍에서 벗어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범사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가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되죠.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달구어진 하덕같이 막 지청과 욕심을 해가지고 막 그 뭐 준다 그만 자기 사역을 쫓을 목사를 여 찾아가고 저 찾아가고 막 쫓아다니죠. 그걸 뭐라 한다? 달구어진 하덕이다. 바람난 순말이 막 여기저기 암낭 막 찾아다니는 긴 그 달구어진 하덕이라 그래요. 그게 간음이다. 그리고 한 문대로 높은 데로 돌아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간역을 맞추는 쏘기는 뭐 같다? 쏘기는 활이 쫙 쏘면 우리 양궁 선수 텐 다 관역을 꽂아야 되는데, 그죠? 전부 다 빗나가 보는 거라.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돌아오되 호시아 4장 6절에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이 말이죠. 유일한 그 은혜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좀 알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달구어진 하덕 같다. 애굽 아수르 종중 주사파 그걸 추구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애굽 아수르 찾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휴대폰을 빼앗아요? 명분은 좋죠, 명분. 또 그것도 성공하려고 막 내주는 인간이 있을 거예요, 그지? 그게 종의 노예가 되는 건데.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리려고 하잖아요. 달구어진 하덕, 혼합됨으로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 저 옥하는 목사, 그 교회를 옥하는 목사가 아니고 사랑이 다분히 이해하는 사람, 다분히 CC에 감정, 혼합되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전병이 좋기는 좋은데 혼합되어 부으니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해석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혼합되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자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아수르 애굽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로다. 한 번도 높은 자로 돌아오지 못하는 쏘기는 활과 같다. 이 계시사적 말세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히브리서 1장 1절 3절 8장 5절 9장 10절 9장 26절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 계시사적으로. 그리고 세상 끝에 구원받는 길은 주님의 복음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걸 막 시대적으로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4장 4절 4절 5절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10장을 보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의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찬 것의 그림자, 진짜 성소, 하늘 성소의 그림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지상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바로 어디에 들어갔다? 하늘 성소,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빛의 나라로 바로 올라가셨죠. 뭘 이루시고? 복음을 다시 이제 드릴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해마다 했잖아요. 그건 뭐였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제사도 받아야 안 받아요? 사실상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없이 드리면 그거 안 받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나를 위하여 뭘 예배했다? 한 몸을 예배했다. 한 몸. 어멘, 더멘.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니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창조와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대제사장도 되시고 자신의 몸이 뭐도 된다? 제물도 되고, 자신의 몸이 제단도 되시고. 어떤 제단? 출애굽기 20장 25절 20, 제단을 만들려거든 손대지 않는, 다듬지 않는 제단. 그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성, 영원한 나심, 다듬지 않는다 말은 인간 혈통이 아니다, 죄 있는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잉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듬지 않았다 말은. 예? 그 몸이 다듬지 않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또 예? 처음부터 어멘 더멘을 말하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때 자기 힘으로 드렸습니까? 성령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자기 몸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살아나시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죠. 그 피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그 피죠. 그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카마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그 피죠. 그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 여기 세상, 여기 있죠. 세상, 이 세상 끝이 이게 계시사적 말세. 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심으로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신약이 완성됨으로 더 보여줄 계시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8, 19절이 있는 거예요. 22장 18, 19절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구절들을 자꾸 가까이 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죠. 제가 옛날에도 예수 믿었어요. 지금도 예수 믿어. 앞으로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그죠? 그게 종말이에요. 계시사적 말세를 살고 있는 거라. 3차 지진이 일어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그래서 3차 지진 안 죽고 살아난다고 그게 천국 간 겁니까?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맞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굉장히 살아있을 때 잘 믿어야 됩니까? 죽어서 잘 믿어야 돼. 살아있을 때 오늘 잘 믿어야 되지. 그죠? 다 죽어.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게 많은 것은 예정된 사람이겠지. 단번에 들이신 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바 되셨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육신으로는 하늘 보좌 어느 곳에 계시겠죠.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이게 후 3년 반이잖아. 지금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다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지. 두 번째 나타나시리, 이 재림이죠. 그날 몸에 부활을 입어 둘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 22절, 창세기에서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창세기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깨닫게 된 민족의 죄와 그 죄의 핵심이 뭘 깨달았다? 다니엘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 이걸 깨닫게 돼.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택한 거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택한 거라. 이게 그게 뭐다? 아까 비유를, 호시아서 비유를 하면 어리석은 비둘기고 터진 웅덩이. 아수르 애굽을 쫓아갔잖아. 또 혼합되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잖아. 또 달구어진 하득이잖아. 지청과 욕심, 사욕을 쫓을 목사들을 많이 두고겠지. 또 높은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쏘기는 활과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죠? 선한 길, 전한 길이 아니고 선한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아가서 8장 6절 7절,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무한한 의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거 가져오마. 독생자 주신 그 사랑 말고 딴 사랑 가지고 오마.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죠.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다. 다니엘서 9장 23절 다시 한번, 이 참 중요한 이야기라. 지금 앞에 제가 서론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설명하면 뒤에 맥체에는 저절로 해석이 돼요. 읽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 뜻을 정한 것이 제사 음식 안 먹겠다는 건 핑계지만 실상은 뭐다? 다니엘서는 하루 3번씩 뭘? 자, 다니엘 기도 어디를 향하여? 뭐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여 주님 발 아래 앉아 성경을 펼치고, 그죠?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정해놓은 목표가 있겠죠, 그죠? 창세기부터 예레미야서까지를 부지런히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예레미야서도 읽었겠죠. 예레미야 글을 읽다가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놀랍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가져갔다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곧 네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이거 뭐냐면, 주님, 내 지혜로는 성경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릎을 꿇고죠.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여 주의 발 아래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감이 가요, 안 가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말이 제가 앞에 해석을 붙여놨죠. 그런 뜻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열과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문을 연다는 말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한다는 말이 뭘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전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죠. 그죠? 그 성전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려 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게 성전이에요. 그 의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혹시 건물이 안 무너져도 이 성전의 주인공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성전 예배당 이게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만은 자체는 성전이 아니죠. 건물이죠. 그냥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집이죠. 그죠?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차원에서 성전이라 쓰면 된다. 그런 것까지 용납이 되죠. 자체는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별된 집이란 차원에서 뭐라고 쓴다? 성전이라고 쓰면 그거는 내가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 자체는 성전이 아니다 말이에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명령이 내렸어. 천사가 가르쳐 주러 왔죠.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진짜 은총을 입은 사람 누구다? 다니엘.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며 성경을 펼치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지. 주의 뜻을 오늘 아침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살았겠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칼빈이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맞죠? 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그러잖아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우리 집사람도 나도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가르칠 만한 심령이 돼가지고 이 가르칠 만한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래 이해하고 저래 이해하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은총을 입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 할지 또 환상 가니까 또 환상으로 번역해 놔놓으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 환상 봤다 해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환상은 다니엘 시대까지 주어진 구약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이 환상과 예언, 주의 묵시의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70만에 돌아오리라 하신 그 환상과 결부된 구약 성경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바벨론에 쫓겨나리라 이 말씀도 모세 오경에 이미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예레미야서 나와 있다. 그게 이제 이 무슨 말인지 왜 쫓겨나고 왜 돌아오고 다니엘이 알았죠. 어디에 굳게 서 있으면 안 쫓겨나고 어디에 무엇을 버리면 쫓겨나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고 예? 아주 간단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거 아이 진짜 온갖 잡동사니 것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 환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이 성경을 깨달아 아는 걸 말합니다.
스가랴서를 깨달아 아는 거라니까요. 예?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흐물이 건치며 죄가 끝나며. 이게 언제 죄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언제 드러나요? 단번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가 어찌 너희를 정결하게 못하겠느냐? 단번에 다시 제사 드릴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영원한 의, 이 영원한 의를 전년히 참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시록 20장 7절 상반절, 전년히 참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역대하 16장 14절에서 15절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삼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천년이란 말은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영원을 말합니까? 영원한 언약, 천대에 갇혀서 명령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성경을 좀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니까 사탄이 잠시 땅에서 놓이는 거죠. 뱀의 머리는 상하해졌죠. 재림 때까지 놓아주나 안 놓아주나? 놓아주는 그것이 계시록 20장 7절 하반절부터 20장 9절까지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사랑하는 성을 두르죠. 사랑하는 성이 주님 몸된 교회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죠. 지금도 요 자묻고 저 자묻고 요 자묻고 저 자묻고. 강병교에도 자묻고 그러다가 놀라 한 길로 치러와도 7길로 도망가죠.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예? 그 허리멍텅하면 다 잡아 미키는 기라. 자유주의 신학자한테 잡아 미키고 종교다원주의한테 잡아 미키고. 그 어느 날 8시에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이게 기노마이 그만 불과 유황무시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의 예언이 응하며 복음이 이루어지며 구원의 복음이 적용이 되는 게 이게 인치는 즉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이 주님의 이 말씀 환상의 예언이 응했다. 구약 성경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약속하신 그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지극히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영원한 나심. 기름 부음이 뭐예요? 역사적 나심. 성령 잉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거예요. 언더스탠? 예?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중건 성과 성전과 성벽을 쌓으라는 이야기죠. 다시 돌아가서 예? 그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 기간을 포괄적으로 77일이라 그래요. 말라기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있죠? 말라기까지. 그 이후의 기간을 62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구약 중간사.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가 이게 한 일에 계시사적 말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성령 잉태.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죠. 일어나기까지 뭘 지난데 7일에와 62일에를 지날 것입니다. 다시 돌아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그죠? 예순 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이 끊어져라는 이 말이 카라트 이 언약을 맺다. 새 언약. 내가 너와 맺을 언약은 이 언약이니 인자의 살과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걸 말이에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언약을 맺고 복음을 성취하고 성전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이걸 알려고 하면 지혜를 주셔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거는 세상 나라 임금 노마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예표 그림자를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죠. 그 무너뜨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 허용한 겁니까? 그 마지막은 사탄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은 것이며 불과 유황못이 나중에 던져지죠. 끝까지 전쟁, 이 끝까지가 뭐예요? 후 3년 반 복음이 성취되면 복음을 적용받은 자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전쟁,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 큰 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샤멤, 황폐할 것이 뭐다? 샤멤이 작정되었다. 샤멤 따라 사멤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깜짝 놀라게 할 일. 이 황폐할 것이 뭐냐? 장체 깜짝 놀랄. 이게 나는 처음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 불신자한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샤멤으로 보니까 깜짝 놀라게 할 일이 두 가지 방면이 있죠. 두 가지 방면에 샤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요. 이게 두 가지 방면의 사멤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10절이 뭐인 줄 알아요? 석분 씨 뭐예요? 사루 1장 6절이 10절.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 자기를 준비하고 단장한 성도들에게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아우, 이게 너희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된다. 저렇게 큰 소리 치던 저놈들이 있잖아요. 얼굴을 찾고 눈을 찾고 찾아도 굉장히 자기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흔적도 찾아볼 수 있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아이고, 박세영 집사님 지금도 멋있는 남자인데 그때가 가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 여김을 얻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6장 15절, 16장 17절과 대조되는 계시록 21장 6절 두 방면의 기노마이. 이게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정되어 있죠. 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여기서 준비하고 단장 잘해야 되죠. 황폐할 것이 뭐다? 황폐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뭐예요?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작정되었다. 우리 그때까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위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님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두려움에서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저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들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열품에서 원더풀싱 놀라운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아버지여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이 아직 이 새벽 시간에 자기 자신을 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자신을 드리며 장성한 사람, 권능 있는 사람,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 이 백성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